아멘. 샬롬.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표정들이 밝으신데요. 그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번 주는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한 주간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사지회 중구 용산지회에서 예배 섬김 순서를 맡았습니다. 첫 순서로 이태식 직전 지회장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올해에도 이남선교회가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는 이남선교회라는 제야에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섬겨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주어진 문막의 외국인 선교와 또한 온 남녀 선교회가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와 또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탄자니아의 선교 봉사를 나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 계획하시고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부활주일로 나아가는데 주님 우리의 영과 마음이 깨끗해져서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남선교회 많은 지회원과 또한 가족과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화요 모임에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 나와서 함께 나누며 또한 소급으로서 더욱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주회가 섬기는 그러한 찬양과 모든 일정 위에도 주님 복 내려 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사주회가 더욱더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박영준 목사님, 우리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서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란 제어하에 내 인생 다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로 나오고 있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그 힘을 주시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는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의 사람으로서 살아나갈 때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그 교재 1페이지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다음은 사지회 특송이 있은 다음에 박용진 목사님 나오셔서 내 인생의 다소라는 말씀 제하에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군병과 같이 우리 사지회에서 또 힘차게 그렇게 군가를 불러주셨는데 사랑합니다. 우리 사지회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보니까 매번 특송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여기가 꽉 차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주에 우리 분당 성남에서 했지 않습니까? 어디 가셨어요 지금? 분당 가셨어. 근데 진짜 특송하는 마음으로다가 다들 또 어렵지만 또 힘들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또 사모해서 나오셔서 감사하고, 저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뭘 하나 놔두고 와서 사무실에 갔다 왔어요. 여기 5층까지 벨 누르고 올라왔다가 야 맞다 파일 놔두고 왔다 하고는 또 다시 갔다 왔어요. 근데 한 두어 번 왔다 갔다 하니까 덥대요.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면 힘들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강상진 장로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샬롬 하고 인사를 하고 또 뭐라고 했죠? 사랑합니다. 야, 사랑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기가, 웃으면서 저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한번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5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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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옆에서 보니까요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어요. 우리 대학 신대원에 이상옥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 교수님은 늘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단에 서가지고 또 학생들 가르치기 전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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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상학 교수님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저 속에 사랑이 있을까? 상담학 교수님이셨는데 한 분은 이제 두 분의 어떤 시니어 교수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좀 이렇게 시크한 느낌이 있는 교수님이신데 근데 그분은 뭔가 틱틱거리면서도 그 안에 뭔가 풍겨지는 느낌이 있고 이상욱 교수님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진짜 사랑이 있을까 했을 때 한번 제가 그 이상욱 교수님에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하는 그 표현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고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동안교회 갈 때요 교수님이 저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그리고 교수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이 저를 알까? 그런 생각이 컸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인간인 줄 알고 추천을 해주실까? 그래서 교수님한테 감사합니다 하고는 이제 지원서도 내고 뭐 다 했지만 나중에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인사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떤 마음에서 추천해 주셨는지 궁금하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아까 사랑합니다 했던 이야기도 그때 같이 나눠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대요. 잘 안 돼서 하는 거라고. 참 어려워서 표현하는 거라고. 내 속에 사랑이 참 없어서 더 말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고 말하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제 속에 사랑을 채워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요 기술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와 이상욱 교수님은 참 기술자네 상담학 기술자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요 뭐 이제 스승의 날 이제 한 5월달 되면 또 스승의 날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찾아가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목사님도 계시고 한 번씩 인사드리는 분들이 계신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찾아갔는데 아까 조금 시크한 선생님은 틱틱거리면서도 야 너 영락교회 갔다며?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넌 큰 교회만 찾아다니네? 막 그러셔요. 근데 그러면서도 야 그곳에 가서도 마음 중심 잃지 말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야 한단다 하고는 그렇게 품어주셨던 선생님이고 또 아까 이상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와서 인사하러 가면 어떻게 맞아주냐면 와서 그냥 안아주셔요. 끌어안는다고요. 근데 이렇게 안아줄 때요 남자가 누구 이렇게 품에 안긴 적 있습니까? 나중에 한 어렸을 때야 엄마 아버지 품에 이렇게 안겼던 기억들이 다 있는데 나중에 뭐 성인이 되고 뭐 가족을 꾸리고 하면서 아내를 이렇게 안고 또 남편을 안고 그런 적은 있지만 나중에 다 어른이 되고 또 성인이 되고 그리고 가장이 되고 누가 나를 안아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아무도 저를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교수님 인사하러 왔습니다 하고는 찾아갔는데 어떻게 인사합니까? 이렇게 악수 안 하고 악수를 하더니 이렇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아주심이 따뜻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속에 사랑이 있든 없든 채워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든 어떻든 야, 그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좋구나. 이상욱 교수님이 여기 한 번씩 오셔요. 그 뭐 상담학 그 주일날 그런 모임하고 할 때 오시거든요. 이따금씩 오시다가 여기 봉사관 앞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 다 있는데도 박 목사 저도 교수님하고 이렇게 안았어요. 그런데 아까 강상진 장로님이 사랑합니다 하니까 그때 마음이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고 또 오늘은 뭐 군부대도 다녀오시고 먼 길도 다녀오시고 하셨는데 아침부터 새벽부터 특별 새벽 기도다 하여서 우리 안에 욕망을 어떤 것들을 덜어내야 될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새벽을 깨웠는데 그리고는 아침부터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리고는 오늘을 맞았는데 저녁을 맞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안 힘드세요?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피곤해요.
피곤해요. 피곤하지만 사랑합니다 하는데 활짝 웃게 되대요. 아, 맞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피곤함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다시금 딛고 서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맞아요. 인생 가운데서는요, 다 고난이 있어요. 제가 오늘도 이제 대신방 기간이니까 신방을 다녀왔어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에요. 한 80%가 어르신들이에요. 신방 가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화두가요. 그냥 아픈 얘기부터 시작해요. 그리고는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그런데 아프지만 뭐도 하냐면 춤 배우러 다니시고 아픈데 탁구하러 다니시고 아픈데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맞아.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었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 저도 사실 허리 아파요. 제가 그랬어요. 젊어도 허리가 아파요. 젊어도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다 찾아서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 넣어 주시니까 용준아 사랑한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하고 표현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다시금 힘이 솟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6층으로 올라왔어요. 오늘 아까 말씀을 읽었는데 내 인생의 다소 했었을 때 그 인생의 다소라고 했을 때 다소가 뭘까? 다소가 뭡니까? 사울의 고향이 다소예요. 다소. 다소라고 하는 고향이 사울의 고향입니다. 이야기 속으로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열어봤는데 첫 번째 그 단어에는 뭘 넣으면 될까요? 추나 현상이에요. 추나 현상. 일정 기간 낮은 온도를 경험해야지만 개화되는 현상. 그게 추나 현상이래요. 지난주에 벚꽃이 활짝 피는 것을 보고 또 그 꽃망울이 이렇게 피어져 있는 그 남산을 봤어요. 남산에 어떤 꽃들을 많이 심어놨냐면 수선화를 많이 심어놨어요. 남산에 튤립을 굉장히 많이 심어놨어요. 어디선가 다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조경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야, 저 벚꽃은 어떻게 필까? 야, 딱딱했던 그 나무 둥지 가운데에서 야, 안 필 것만 같았는데 또 봄이 왔네 하면서 그곳에서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튤립, 수선화 그런 꽃들을 봤는데 그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피는가? 근데 봄을 맞이하면서 봄비를 가득 머금은 식물들은 개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아까 수선화나 튤립이나 보리나 밀과 같은 그런 작물들은요. 추운 겨울을 보내야지만 피어난대요. 추운 곳에서 마이너스 5도인가 그 정도 되는 그 온도 가운데에서 추운 겨울을 가져야지만 튤립은 핀대요. 수선화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지만 피는 식물이래요. 그런 식물을요. 추나 현상을 겪은 식물들, 추나기를 겪어야지만 피는 식물들, 그리고 보리나 이런 것들도 가을에 심었다가 그리고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나서 봄에 그 보리나 밀이나 이런 것들을 수확할 수 있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시간들을 다 겪어야지만 아, 피어나는 부분들이 있구나. 아직까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꽃 피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웅크려져 있는 추운 겨울을 보내다가 조만간 또 봄이 오리라 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 어려움들을 다 딛고 일어서는 시간들은 다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2번에다가 뭐라 적어놨습니까? 고진감래예요. 고진감래.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열심히 배웠던 단어예요. 사자성어.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 단어를 좋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고진감래. 쓸 고자에 달 진자에 달감 올래. 괴롭고 힘든 일을 다하면 어떤 날이 온다? 즐거운 날이 온다. 겨울을 보내고 또 추운 그 비바람을 다 맞고 나면 아무리 어떠하다 할지라도
봄은 찾아오기 마련 아닙니까? 어려움들을 겪고 나면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 쌓이고 했었던 그 힘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낮은 낮처럼 열심과 최선으로 삶을 살고 밤은 밤처럼 또 참된 신과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야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변화의 꽃을 필 수 있다. 이 말씀은요, 지지난주 주일날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낮과 밤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 한 주간을 계속 묵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오늘 새벽에도 어제도 늘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용인에 차 타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가냐면, 오늘의 하루 중에 낮은 낮대로 열심히 써야지, 그리고 오늘 저에게 충전해 준 그 배터리를 끝까지 잘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6층에 올라오면서도 아직 잔량이 한 이만큼 남아 있어. 이거를 우리 이남성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 나누고, 그리고 간식도 맛있게 먹으면서 나눔도 가지고, 그리고 기도회 하고, 그리고는 오늘 나중에 9시에 들어가면 씻고 배터리를 꺼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낮은 낮처럼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7시 반쯤 돼서 어디 갑니까? 남산에 갔어. 남산에 가서 한 5km 뛰었어. 그리고는 9시에 경건회 하니까 그 전까지 와서 씻고 경건회 참석하고, 그리고는 9시에 10시에 만나기로 한 용인에 달려가서 신방들 쭉 돌고, 그리고는 이남성교회에 왔어. 야, 에너지를 오늘 참 많이 썼다 싶은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낮은 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 가운데에서 언제 체력도 관리하고 언제 또 맡겨진 사역들도 감당하고, 그래 오늘 하루를 열심히 쓰자, 늘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힘들고 지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고진감래라고 했어요. 고통 가운데 힘들고 또 지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쌓이냐면요, 근력이 쌓여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보니까 하면 된다. 그런 마음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 걸음들 가운데에서 밤이 되면 하나님 습관에 따라서 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면 내일 아침에 새벽에 눈을 딱 뜨면서 어떤 마음으로 깹니까? 와, 다 충전됐다 하면서 또 깨는 거예요. 맞아, 쉼은요 잘 때 그렇게 쉬는 거래요. 제가 큰 걸 배웠어, 우리 위임 목사님한테. 쉼은 언제 쉬는 거다? 잘 때 쉬는 거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순간을 그렇게 써내려 가는 거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봄인가 겨울인가, 내 인생은 어떠한 시간들을 겪고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조장님들이 우리 지회장님들이 주일날 이미 다 준비해 오셨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여는 이야기를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말씀 나눈 가운데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 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이 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4월의 회심 이후의 여정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도행전 지금 몇 번째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9장 말씀을 몇 번째인지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 오늘이 네 번째예요. 네, 오늘이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다가 제가 순서를 적어놨어요. 샵 해놓고 네 번째라고. 우리 만난 지 아직 네 번밖에 안 됐어요. 한 40번 만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네 번 만났대요. 그런데 네 번 만나는 것 가운데요, 와, 9장 말씀이 이렇게 뜯어 먹을 수 있는 게 많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9장 말씀에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많았네, 이런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것들이 참 많다. 그리고는 여행을 떠나면요, 준비를 착실하게 해놓고 기초를 든든하게 해놓으면요, 앞으로 나가는 건요 금방금방 나가요. 9장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시력을 잃음. 맞습니다.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시력을 잃었고 3일간 보지도 못하고 금식하면서 사울이 무엇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나니아 보고 가봐라 했지 않습니까? 야, 빛을 잃고 눈을 잃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부인했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었을 때 충격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삶을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내 인생은 무엇이었는가 하고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대요.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시력을 회복하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번 말씀에는요, 가로에다가 즉시로라고 적어 보십시오. 즉시로. 20절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즉시로라고 적어 보세요. 그리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 유대인들의 혼란. 맞아요. 그렇게 눈을 뜨고 나니까 사울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겠다 생각을 했냐면 내 삶의 인생을 분명하게 바꿔내리라. 그리고 3일간의 금식하고 내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시인하면서 즉시로 자신의 삶을 돌이켰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혼란을 겪는 거죠. 그리고서는요, 그냥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도 만나고 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밧줄의 내림을 받았던 이야기 지지난주에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요. 4번 말씀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년간 아라비아 광야로 떠남 묵상과 훈련 다메섹으로 돌아옴. 맞아요.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떠나서 묵상하고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다시금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많은 유대인들과 그곳에서 사울의 그 전하는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꾀하면서 제자들이 밧줄을 달아서 사울을 구해줬지 않습니까? 3년간의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자신을 훈련하고 기도하고 다듬고 30여 년이라 하는 많은 시간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했던,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살았는데 그 인생들이 무엇이었던가 하며 자신을 다시금 다듬는 시간들을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들을 보냈다고요. 마치 아까 추나 현상을 겪는 그 튤립과 또 보리와 밀과 같은 그 식물과 같이 추운 겨울을 고진감래하면서 기다렸었던 벚꽃과 개나리와 진달래 같은 꽃들과 같이 이제는 남산에요, 파릇파릇하게 다 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뭐 꽃들은 떨어지지만 이제 푸른 잎들이 나기 시작했다고요. 진짜 깡깡 말라 있었던 그 나뭇가지에서 아무것도 날 것 같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간의 그 광야에서, 그리고 아무것도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깡깡 마른 그 가지 가운데에서 다듬어지고 훈련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니까요, 이 시간은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활짝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잎을 내기 위해서 이 6층으로 올라오는 이 시간은 참 고진감래의 시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들을 새벽부터 이 밤 늦은 시간까지 다 쏟아내고,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남자들끼리 50대 60대 되는 남자들이 모여서 또 소그룹으로 나눔을 하겠다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는 그 표현 한마디도 참 어려운 거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우리를 활짝 웃게 하는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느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3년간의 아라비아 광야를 그렇게 걷고 있는 거라.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어떡한다고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꽃피자, 하나님께서 이제 잎을 내자, 하나님께서 이제 나아가자 하면 어디도 본다고 해놨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주제를 정한 이유가요, 우리가 나중에 탄자니아도 다녀오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처음 시작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오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1년간의 시간 가운데 말씀 나눔을 하고 소그룹을 하면서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은 견디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을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야, 사도 바울이 변하고 나서요,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저 변했습니다 막 하고 싶었지만 가지 않고 어디를 갔다고요? 아, 내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구나 하며 광야의 길로 척박한 땅으로 그렇게 걸어갔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할 때 누가 등장했습니까? 제자들이 등장했어요.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태워서 피신을 시켰다.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 아나니아라 하는 그 사람, 야, 어디서 나타났는 제자들이 그렇게 광주리에 내려다 보냈을까 했던 제자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을 때 15일간 그 예루살렘에서 또 자신이 누구인지 변론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마음을 가졌습니까?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제자들도 생겼고 3년이라고 하는 그 수련의 과정도 가지고 기도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제자들을 만났음에도 제자들은 사울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떨었더라 하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26절과 27절 바나바의 신혼 보증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 9장을 읽으면서 제일 뜻깊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아나니아와 제자들과 바나바. 어디서 등장되었나. 제가 그래서 아나니아, 바나바 그리고 제자들, 그 마음들의 핵심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믿음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나니아가 순종하여서 사울을 향해서 나아가서 기도하러 갔더라. 그리고 나갔을 때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 했습니까? 형제 사울아 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진짜 만나러 가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손 내밀고 싶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말도 꺼내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니까 아나니아는 순종하여서 가서 무엇이라 부르냐면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며 그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도록 기도하였지 않습니까? 3년간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밧줄을 달아다 내렸던 형제들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줬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는 제자들을 만났음에도 두려워하고 있었었는데 누가 보증을 서기 시작했냐면 갑작스럽게 등장한 바나바가 이 사람은 하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을까?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 할지라도, 이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렇게 명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그 인물들이 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물들이 누구여야 하냐면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생각할 때 와, 하기 싫은 것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야, 오늘 욕망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내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는 보니까 나 자신의 그런 교만이 제일 위험한 것이라 하며 자신의 것을 내어놓자 했을 때 그 질문 가운데서 뭘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까? 아, 내가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바나바가 등장하는 거고, 그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제자들이 등장한 거라. 그러니 바나바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사울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하고는 그 밑줄에 그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바나바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사울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무엇이 바나바로 하여금 현재의 사울을 보게 할 수 있었습니까? 했었을 때 무엇이 바나바가 사울을 그렇게 볼 수 있게 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울을 그렇게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고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리고는 복음 전파와 위협, 그리고 다소의 기행 있는데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을 때 또 그곳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지식인층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하면 사울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디가 제일 안전하겠다 생각이 들었냐면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는 게 좋겠다. 그리고는 사울을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소에서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맞아요. 그게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건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도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한번 넘겨서 보시면 사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극렬한 반대와 위협에 부딪히게 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사울을 가이사랴로 인도하고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하고는 17절 말씀 18절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무아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서둘러라,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거라. 나에 대한 너의 증언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전도 여행을 떠나고 로마를 향해서 나가는 것 가운데 회상하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장면을 떠올렸냐면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보냈을 때 형제들이 나를 왜 그곳으로 보냈을까 하는 것을 회상하는 장면이 지금 저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사울이요, 자발적으로 다소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무엇한 것입니까?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 형제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울을 보살필 수 있을까? 그리고 다소에 가서 안전하게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빨리 나아가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자신이 그렇게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소에 가서는요, 고향에서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얼마 동안요? 10여 년 동안 침묵과 무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의 전초 전에
어떠한 걸음들을 걸었냐면, 야, 제가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면서만 나간 것이 아니라, 그래, 내 삶을 돌아보자 하며 광야길을 향해서 자신의 시간들을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금 다소를 향해서 나아가라 하고 명하니까 순종하여서 그 다소를 향해서 나아가서는 사울이 그곳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침묵하고 그 추나기의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금 다시금 나에게 명하실까 하고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추운 겨울을 한 해에 2해만 보낸 게 아니라 10여 년 넘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11장으로 넘어가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9장에서 이렇게 해서 사울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받아들이는 이야기, 공의회 같은 그런 모임들이 있다가 11장에 가서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한다고요. 다시금 사울을 부르는 부름이 있습니다. 그 부름의 그 간격이 10여 년이라 하는 침묵기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인생의 다소라고 했잖아요. 고진감래라 했지 않습니까? 추나 현상이라고 했어요. 꽃을 피는 남산에서 보니까 저희들의 인생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밑둥이 다 잘려나간 그 나무 가운데서도, 깡 말랐었던 그 나무가지 가운데서도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꽃이 피자 하니까 우리는 벚꽃을 이 기간밖에 못 봐 하면서 막 허둥지둥 막 보려고 그런 마음만 가지는데, 그런데 그 꽃은요, 그 나무는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또 그때가 되어서 나는 잎을 내리라. 그 인생에 다소들이 다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와 열매와 또 그런 식물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무들 아닙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저희가 이 6층에 올라온 것은요,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이 자리로 올라왔어요. 딱딱한 그 땅에, 콘크리트와 같은 그 땅에도 뿌리를 내려면 끝까지 낼 수 있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이미 나는 그런 시간들을 다 가졌는데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질문을 떠올리냐면, 그런 나는 다 할 줄 안다, 나는 다 했다, 나는 왕으로서 성공했다 하는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한 것이라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오늘 새벽의 말씀을 다시금 상기해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나는 다 살았지, 나는 다 읽었지, 나는 노후 준비도 다 했어, 뭐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만 살면 된다 하시지 마시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뿌리를 내려야 할 그 고난의 시간들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꽃을 피우자 하고는 그렇게 꿈꾸고 계신 비전은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50대에는 꿈을 못 꿉니까? 60대에는 꿈을 못 꿉니까? 꿈을 꿀 수 있다 하는 것을 40대에게 가르쳐 주세요. 40대도 보니까요, 꿈이라는 건 없어, 그냥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다 비슷해, 인간들은 원래 다 그런 거야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꽉꽉 이렇게 죄어들면서 다들 시간들 보냈지 않습니까? 세상은 원래 다 그런 거야, 뿌리 내릴 수 없어, 원래 다 그런 거니까 그런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다. 50대에도 꿈을 꿀 수 있다. 꽃을 필 때가 분명히 있단다. 그런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잘 설명을 해줬으면 됐지 않냐고. 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어려워서, 맞아요. 그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러신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으니까 더 사랑합니다 하고 표현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크게 깨달은 거는,
왜 아버지 그런 거 잘 설명 안 해줘서 제가 그런 마음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제가 막 날뛰었던 20대 후반이 있었어요. 30대 초반대가 있었다고요. 그때 아버지가 그것을 먹어줬어요. 이 녀석 버릇없네. 이 녀석 아직까지 크지도 않았네 하고는 내쫓아 보냈으면 못 컸을 것 같은데 그것을 아버지가 먹어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자라대요. 아, 아버지가 아들 녀석이 막 그렇게 날뛰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따지고 아빠가 그랬잖아요, 뭐 했잖아요 하는 것들 할 때 꾹 참고 그것을 먹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자신의 가슴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려갈 때 자녀는요 또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먹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게 진짜 큰 배움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제가 아버지에게는 그럴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아버지대로 꿈을 꾸는 거예요. 50대라 해서 나는 노를 준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다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때가 되어서 이제 가자 그렇게 명하면 80대 된 모세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여서 그 떨기나무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었다 했지 않습니까? 은혜의 80년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할 때라고 우리가 얼마나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의 마음가짐 가운데 진짜 신발을 벗고 나아가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질문해보자 하는 겁니다. 나눔을 하면서 또 더 깊이 우리 조정님들과 또 나눔의 시간들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나눔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다소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침묵하고 기다리고 머금어야 될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명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나눔의 시간 가운데에도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같이 찬양 한번 하시면서 또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2절 말씀 2절 찬양.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이 아시네 당신의
당신의 마음이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이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결단과 다짐 있는 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화려한 열매보다 깊은 뿌리를 원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다소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나의 봄인가 겨울인가 돌아보며 침묵의 시간에도 나를 깊이 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바나바처럼 누군가의 현재를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사울처럼 내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이남선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주님, 실패처럼 느껴지는 그 다소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외로움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에게 위로의 손길을 보내는 믿음의 형제가 되게 하시며 공동체 안에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진 이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다소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곧 도래할 믿음의 봄을 기대하는 이남선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또한 하나님 닫혀져 있는 그러한 마음들과 시간들을 보낼 때도 많았습니다. 딱딱한 그 강목과 같은 그러한 시절을 따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을 다시금 주님의 뜻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빚으시고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이남선교회 아버지와 또한 상사로서 또 믿음의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갈 수 있는 우리 이남선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서지를 이제 한번 다 펼치셔서 합심 기도에 있는 부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문막을 축복하소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시작. 주여 문막을 축복하소서. 준비하고 있는 문막 지역의 전도 여행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순정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문막교회 연합 초청기도회를 통해 문막 지역의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가족운동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시며 준비하고 진행하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를 제가 나누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즉시로 주님의 마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심정과 같이 저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과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5월 5일과 6일 그 가운데 문막 지역 가운데 외국인들을 초청하고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복음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막교회 연합 그 초청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그 지역 가운데에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가족운동회를 준비하는 그 시간들 또한 주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준비하는 그 손길들을 주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함께 연합하고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뜯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신 가운데 저희들의 영육혼의 강건함이 날로 성숙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이남성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즉시로 전하며 다듬어지고 또 다소의 그 시간들 가운데 침묵하고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꽃피우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명들을 따라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의 그 복음이 날로 성숙되어지며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이남성교회 가운데에도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이남성교회 모든 회원님들 위해 그 가정과 사업과 또한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짧게 광고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요. 밥을 안 먹으면은 배가 고픕니다. 그 밥 숟가락 내 힘으로 뜰 수 있을 때까지 밥을 계속 먹어서 고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할 겁니다. 기도를 하니까 내 영적인 탯줄이 하나님한테 연결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제가 기도를 치지 않는 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가 그러니까 그 양쪽 끝을 나사롭게 꽉꽉꽉 조여서 이 탯줄이 끊어지지 않게 막 노력하려고 있는 저를 봤습니다.
올해 기도하기로 했는데 이제 올해 이제 이남 그 화요 기도회 시작한 지 한 달 반 됐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기로 했고 예, 또 금요일에 닭이날이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날이다. 뭐 이렇게 만들기까지 했는데 사실 몇 분 안 오세요. 그래서 물론 이제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혼자 조용히 묵상하면서 밥 먹을 수도 있지만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으면 좋습니다. 그냥 금요일 회식한다 생각하시고 금요 기도회에 다 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면 좋은 게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신실한 친구들과 같이 만날 수 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한번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광고하려고 나왔습니다. 정재훈 수석 부회장님의 말씀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이남 선교회는 선교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간절히 우리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날씨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남 선교회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항상 오늘 또 뜨거운 말씀으로 다소에서의 인고의 시간을 지낸 바울 또 고증감래 춘화 현상을 말씀해 주신 우리 박영준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순서를 잠깐 사주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순서를 맡아주시고 하얀 옷을 입은 10명의 십자가 군병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 토요일 총선은 일주회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4월 20일 화요 기도회는 휴강입니다. 왜냐하면 산상 기도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원주 문막 전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5일 날 외국인 전도 사역하고 또 문막 원주 지역에 연합 기도회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2,500명의 외국인들을 잘 섬기고 같이 이제 하나 되어서 그 외로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물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27일하고 주일과 5월 4일 주일 이틀에 걸쳐 가지고 가전 제품이나 옷 이런 것들을 생필품에 대해서 가전제품과 생필품에 대해서 수거를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순서는 일지회에서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4월 29일 날도 저녁 식사를 명품 설렁탕에 거기에 이제 예약을 해놨으니까 거기서 이름 달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광고한 다음에 원래는 사진 촬영이었는데 순서를 바꿔서 마침 찬양을 한 다음에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